안녕하세요. 저는 일회 목장 목원 유태수 성도입니다. 이번 삼공부에 저의 아내와 함께 참석했는데 사정상 함께 할 수 없어서 제가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비롯된 불안과 걱정과 의심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소유한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감정들은 항상 입 밖으로도 자주 표출되곤 하였습니다. 작년 직장에서 신사업 파트로 편입될 당시에도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 사업은 금방 폐지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갈 포지션의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 나와 관계없는 다른 업무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등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목장 모임 안에서도 나누곤 했습니다. 정말로 말이 이루어진 것인지 제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빠르게 사업이 폐지되었고 제가 옮겨갈 수 있는 포지션의 TO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구조조정 중이던 회사는 저에게 광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버틸 수는 있었으나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 수락은 했지만 이 시기에 과연 이직에 성공할 수 있을까란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내 연봉보다 낮춰서 이직해야 될지도 몰라. 지금 복지들을 다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 내년에나 이직이 가능할지도 몰라. 그렇게 아내에게 부정적 기운을 전달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런 부정적인 기운을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고 교회 삼공부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목자님은 새로운 삶, 와이프는 생명 언어의 삶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참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나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는 1차원적인 마음에 행복한 삶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다른 신청자가 없었고 오히려 새로운 삶이나 생명 언어의 삶을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삶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락되지 못해 속상하기도 했으나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과정을 들을지 아니면 그냥 다음 차수에 들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요 예배에 가기 전에 아이들의 행동과 태도에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화를 쏟아내고 혼자 수요 예배에 나가던 중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악한 말을 하는지 그리고 왜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없었던 건지 나의 언어에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생명 언어의 삶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내를 포함하여 목장 식구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었고 2차 목장 모임이 되는 건 아닌가 했는데 김미정 집사님, 김철 집사님, 임수진 집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나눔이 될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저에게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항상 남들과 비교하여 나 스스로를 낮은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만 여겨 저의 가치를 낮게 여겨왔던 삶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란 존재도 그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나를 통해서도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며 이직 준비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특히 아내는 잘 될 것이다,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다 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불안, 걱정이 남아있지만 말씀에 의지하고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변화해야겠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위로하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왕이 되기 전에 큰 고난과 시련을 겪었고 그 모든 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이겨내며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인정, 격려, 칭찬 등 생명 언어를 실천하며 이 시기를 이겨냈을 때 주실 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단 하나의 서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전에 하던 업무들과 싱크가 대부분 일치했고 이미 정해진 것처럼 형식적인 수준에서 1차, 2차 면접이 치러졌습니다. 그렇게 너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좋은 조건으로 협의가 돼서 이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한 번 때를 예비하셨고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줄 것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내가 단련되고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이 과정을 추천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깍두기 장혜미 전도사입니다. 남서울은혜교회 영어부를 섬기고 있지만 감사하게 예일교회 일회목장 목장원이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아닌 장혜미로 아이들의 엄마와 유태수 형제의 아내로 참여하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서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태수 형제에게 묻던 삶 공부에서 일회 목장이 다 함께하는 삶 공부로 어느새 저도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삶 공부의 선택을 이야기할 무렵 저를 향한 남편의 행동에 실망하고 화가 많이 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왜 생명 언어의 삶이 필요한가? 난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유태수 때문에 한다. 유태수한테 꼭 필요한 거네. 라는 교만한 마음 가득한 채 그렇게 생명 언어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저는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매 주차별로 묵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숙제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던 인정과 격려, 칭찬, 감사 언어들이었지만 정작 남편과 자녀들에겐 잘하지 않고 있었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더더욱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화가 안 풀려서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안 여기저기 묵상 말씀을 붙여놓고 실천하려는 열심과 변화가 눈에 보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더 깊이, 친밀하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짜 생명 언어의 삶임을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생명 언어의 삶을 진행하는 동안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이직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더 안 좋은 회사에 갈 것 같아. 더 낮은 연봉을 받을 것 같아. 기존에 누리던 복지도 없는 회사로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지방으로 가야 하나? 남편이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더 좋은 회사, 연봉도 더 많이 받고 복지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요. 그런데 유태수는 진짜 어이없다는 듯 저를 비웃더라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말 말한 대로 더 좋은 회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유태수의 말과 마음이 변화된 과정은 다 알 수 없으나 그의 말과 마음도 조금씩 움직였던 이유는 함께 생명 언어로 글을 세우고 도운 조영근 목자님, 강성림 목녀님, 또 생명 언어의 삶을 함께 이끌어주신 사모님과 멤버들이 있었기에 이곳에서 힘을 얻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마음과 생각을 조절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그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과정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항상 긍정적인 분위기로 삶 공부를 이끌어주신 사모님과 또 각자의 삶 은혜를 나누어 주신 4기 생명언어 동기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제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생명 언어를 늘 실천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길 소망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